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분이 1세기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고린도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초대교회, 2000년 전의 교회는 2000년 전의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처럼 큰 건물 안에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의식을 행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지금 상황에다가 대입해서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전기가 있었어요? 윤근이 2000년 전에는 전기가 있었을까? 전기가 없었지. 그러면 사람들이 뭘로 불을 밝혔을까? 부싯돌로 가지고 불을 붙이고 또 거기다가 동물의 기름이든지 그들이 만든 어떤 기름들, 식물에서 나는 기름들 이런 거를 짜서 기름을 만들고 그때는 석유 기름이 석유 기름이 없었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집에서 등불을 밝히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모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골 가면 일찍이 주무시잖아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불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일찍 자죠. 일찍 식사하고 저녁 일찍 잡니다. 2000년 당시에, 성경시대 당시에 살기가 다 힘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정해진 직장 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밭에서 혹은 일터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또 품팔이 하는 사람들, 혹은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 다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안식일, 유대인은 안식일 날 모였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안식일 다음 날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식일 다음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불렀어요?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요일을 하지 않고 무슨 날이라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그들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모였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성경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브리스길라가 섬기는 자기 집에 모이는 교회도 주의 날 모이지만 이런 일하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10시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쯤에 이제 사람들이 그 집으로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회생활하면서 사귀고 섬긴 고린도 주민들 또 자기하고 같이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사귀어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날마다 행하는 주님의 만찬,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브리스길라가 큰 빵을 들고 빵을 떼어서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에 빵을 떼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귀를 의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의 말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죽기 전에 날 빵을 떼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또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거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그랬다면서 그것을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음식이 바로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초대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인데, 매우 인격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날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상한 이야기하는 바람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부분은 늘 자기 가족들에게 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때때로는 음식도 갖다 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늘 극진하게 아무 대가 없이 채워주고, 물건도 사다 주고, 그랬던 분인데, 조금 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모임에 와서 그들이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행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색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처음에 어색하고 생소한 이런 모임이었지만, 모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 속에 빨리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모였던, 또 참석했던 어떤 모임보다도 오늘 이 브리스길라 집에서 모이는 이 모임은 정말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모임이 마칠 때쯤에는 다음에도 또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갈 때는 어린아이, 어른들 모두 할 것 없이 모두가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그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 모습의 1세기 교회 이야기에 나오는 책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고증 자료와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자료들을 인용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원래 고린도 교회 예배 모습인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이제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바울을 심히 걱정하게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이는 모임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부터 34절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오기 전에 한 번 이상 다 제가 3번쯤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아마 읽어오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무슨 이야기인가 했을 겁니다. 그들이 교회로 모일 때에 분열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자기들이 그 만찬을 할 먹을 음식들을 각자 집에서 이렇게 갖고 오는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먼저 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지 취하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늦게 일을 마치고 늦게 온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성도들 중에 부자인 사람들, 주인인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서 같이 나누어 먹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음식도 싸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그들이 모였어요. 주의 날,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한 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저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챙겨줘? 우리 건데. 그러면서 부자들끼리 먼저 와서 자기가 갖고 온 음식을 먹는 이상한 행동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지금 바울이 22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썼지만 실제는 바울이 너무 속에서 화가 나고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이 2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이미 바울이 그들과 함께 교회로 처음 모이고 처음에
브리스길라 집에서나 혹은 누구 집에서 모여서 같이 이제 주의 만찬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일러준 그대로 주님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만찬을 어떻게 참여해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한다.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할 때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이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주면서 세 가지 시제를 씁니다.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과거를 처음에는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과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일러준 대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헬라 원문대로 성경을 번역한 17세기에 그 16세기에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처형을 당했죠. 그러다가 그 후에 또 한 100년 뒤에 이제 영국의 제임스 1세 왕이 이 성경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헬라어 원문에 있는 그대로 단어 대 번역, 단어 대 단어, 의역하지 않고 단어 대 번역으로 이렇게 성경을 만드는 책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책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찢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오늘 좀 음식을 준비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죠. 유월절 식사. 밤에 등잔불을 켜놓고 마가의 어머니 집 2층 방에 모여서 테이블에 있고 또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은 비스듬히 들어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 기대고 들어누워서 이렇게. 주님이 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빵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내 몸이다.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것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찢어진 내 몸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처형당하는데 그것을 제자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 혼자 아시는 거예요. 빵을 찢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어떤 몸이냐? 찢어진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 일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주님 말씀 그렇게 하십니다. 잔도 그와 같이 하시고 마실 때마다 여기 보면 25절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교회는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 주의 만찬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의 만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주님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찬식이라고 해요. 성찬식. 성찬식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만찬이라고 했어요. 주의 만찬. 왜 성찬식이냐? 왜 성찬이 되느냐? 로마 카톨릭에서는 미사,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제사의 개념입니다. 제사의 개념. 제사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사제들이 제사를 집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제들만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한 만찬이다. 평신도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 가면 지금도 쭉 미사 시간에 그들이 나와서 사제가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 밀가루로 만든 우리가 뭐 그거 하잖아요. 조그마한 이 밀병 같은 거 조그마한 거. 근데 주님이 제정하신 예배, 주님이 계획하신 예배는 그런 제사 개념이 아닙니다. 왜? 이미 주님께서 유월절 희생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다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예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예언자군요. 우리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죠.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하지 말고. 오직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참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께 받아들여진 자다 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게 복 받기 위해서 우상재단하다가 제사를 음식을 차려놓고 싹싹 빌면서 복 달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뭡니까? 식사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 구약에도 언약 식사라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들이 70장로들과 백성들이 그 시내산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같이 먹었다고 했어요. 그게 언약 식사예요. 언약 식사. 이걸 언약 식사라고 합니다. 유월절 식사는 언약의 식사예요. 주님께서 언약의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앉아가지고 묵찬, 기찬, 설기찬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개신교의 모든 예배는 다 묵찬, 기찬, 설기찬으로 됩니다.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찬송, 기도, 축도, 끝. 순서를 진행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내 몸을, 내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4절, 25절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다 마찬가지죠.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예배에 대한 회복을 못했어요. 그냥 복음의 내용,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회복을 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모여야 됩니까? 초대교회 모이면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주의 만찬을 먹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먹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식사를 하고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한 주간 내가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가 기도하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쉽게 말하면 목장에서 모여지는 모임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자 코너에도 제가 썼는데,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목회에 남은 목회가 얼마 남았지만은 제 목회에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뭐냐면 가정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되지 않고는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만찬을 경험할 수도 없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선책으로 오후에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사는 뭡니까? 우리가 먹는 식사는 주의 만찬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식사합니까? 배가 고파서 밥 먹는 거잖아. 제대로 하려면 이단시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젖자리로 친교실 옮겨서 같이 식탁을 다 밥을 받아놓고 제가 그 우리나라 전통식으로 밥을 들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잔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의 몸과 잔을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위 말해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애찬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만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뭡니까? 예배 마치고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같이 애찬을 나누고, 거기에서 제가 기도하고 아니면 누구든지 대표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찢으시고 주신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세운 주님의 새 언약의 피입니다. 잔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그래서 제 남은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자원해서 주님, 제가 우리 집에서 모이겠습니다. 자기 집에 몇 가정이, 아니면 자기 가족들끼리, 믿지 않은 가족 초청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고, 믿지 않은 VIP 우리 아들 친구, 딸 친구 같이 초대해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는, 이러한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부터 행하여져 온 예배입니다. 사시기에 BC 313년인가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칙령을 선포하면서 그때부터 마귀가 예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까지는 다 집에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뭡니까? 큰 성당을 지어놓고 큰 건물을 지어놓고, 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다, 국교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주일이 되면 모두가 다 교회로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사제들이 집전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 들어서
또로 교회가 세수가 되어서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만들고 흥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지옥에 떨어져 있던 연옥에 떨어져 있던 그 자기 가족들 조상들이 그 동전 소리를 듣고 연옥에서 구출되어서 천국으로 간다. 이딴 소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가톨릭, 로마 가톨릭.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이단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에서 예수를 그 로마 가톨릭 성당에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볼 때마다 과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잡히실 때 어떻게 잡히셨는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모이는 것이 진짜 예배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23절로 26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빵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신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리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신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찢겨져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의인으로 의롭다 해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대속,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은 것. 그리고 새 언약. 새 언약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의 빵과 잔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찢어진 몸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지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는 사건. 그리고 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은 빵은 배고파서 먹은 빵이 아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로부터 너희 조상 모세 때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겼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6장 54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회상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 초대되었다가 갔다가 이 집단이 이상한 집단이구나. 피해 집단이구나. 사교 집단이구나. 사이비 집단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 보니까 이 뭐 살인자들인가 싶으니까. 주의 만찬에서 먹는 빵과 잔은 그것을 먹고 마시는 이게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 그냥 빵이 아니고 무슨 빵이에요? 그 빵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뜻을 제가 늘 강조하죠. 생명이라는 것은 목숨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을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아있고 숨을 쉬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먹는 밥이 여러분을 살아 숨쉬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원리로 살아 있습니까, 지금? 육신의 몸만 가지고 보면. 육신의 몸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음식이 들어가서 피를 만들고 피를 돌려서 심장이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의 심장을 임의로 뛰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임의로 자기가 숨을 쉬고 싶어서 숨을 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죠. 왜? 계속 숨을 쉬면 되잖아요. 심장 계속 뛰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죠. 인공 심장, 또 심장 박동기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참 생명, 내 안에 그 참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고 숨쉬게 하고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과 에너지, 원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빵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도 내 안에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뭘 또 새 언약이냐? 이게 밑에 성경 본문 지워져야 되는데, 자,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예레미야 31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살았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십계명을 며칠 못 가서 돌아서서 바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나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어요. 근데 불과 40일이 못 되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춤추고 마시면서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디까지를 구원하시느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노력해서 내 말씀을 지키면서 내 계명을 잘 지켜라.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뭐냐? 예레미야 31장이나 36장에 보면 그들의 굳은 마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굳고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을 제버리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어서, 새 영은 무슨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로마서 8장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에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대해서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소원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막 소원도 주시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은 1에서부터 0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못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또 말씀을 어기는 거죠.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잔과 빵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알고 앞으로 주의 만찬 그리고 애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배고프다고 허겁지겁 가가지고 그냥 막 먹고 그렇게 하지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누군가가 제가 없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하시고 주님 이것은 우리가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잔을 우리가 대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로마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빵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다 하나다. 주님의 그 빵을 찢어서 주실 때 빵 하나를 먹는 것처럼 주님이 애찬을 먹는 우리고 한 공동체다,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소중하게 주의 만찬을 대하고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PPT가 없네. 세 번째는 현재를 살피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현재 뭘 살핍니까? 28절로 32절에 보면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 28절 시작.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29절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기 보니까 자신을 살펴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살펴라. 왜? 이 주님의 거룩한 몸을 거룩한 식사에 참여하는데 그냥 죄 있는 모습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애찬을 먹을 때마다 오늘 메뉴가 뭡니까? 국수죠, 국수. 국수를 먹을 때마다 국수를 먹고 밥을 먹든지 뭘 먹든지 간에 먹을 때 그냥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조금 일찍 와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이런 부분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미루놨다 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배하기 전에 내 안에 깨달아지는 죄와 허물이 있으면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몸을 분별하라. 몸을 분별하라. 이 몸을 분별하는 것은 공동체를 서로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나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겠구나. 누가 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구나. 누가 나에게 계속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면 얼른 가서 예물을 놔두고 예배를 드리다가 도중에 가서 이게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가서 보면 내 형제나 자매가 그랬어요. 이 형제나 자매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도들, 같은 성도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해도 주지 않았지만은 내게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원한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한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겠다? 사실 상처를 준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했기 때문에 상처를 줄이고 고의적으로 말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가 상처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몰라요. 받은 사람은 알지.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모였을 때 아무개 성도한테 그 성도가 내게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가서 사실 내가 그런 노가에 대해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래서 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랬나? 그러면 다행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받아주고 그래요. 그럼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예배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교우관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을 하고 안 좋은 억울한 일을 나를 억울하게 했는데 당신 왜 그랬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면 얼른 가서 먼저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살피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하지 않고 예배를 했기 때문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무엇을 먹는 것이다? 주님의 떡과 잔을 먹는 것인데 그것이 도리어 주님의 심판을 먹는 거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예배를 그냥 헛되게 드리지 마세요. 그냥 무슨 행사에 참석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모습을 숨기고 죄를 짓고 죄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고린도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봐봤잖아요. 서로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 파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끼리 어울리고, 또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음란, 자기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음행하고 간음하는 죄. 성도들이 그걸 아는데 눈 감아주고 그냥 쉬쉬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하고, 그것도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재판 중에 있고, 그러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주의 만찬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함이 없이 뻔뻔스럽게 죄를 갖고 있으면서 그 죄를 숨기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병약한 사람이 있구나. 몸이 약한 사람이 많고 병든 사람이 많고, 몸이 약한데 못 깨닫는다. 몸이 약해진다. 병이 생긴다. 몸이 약했는데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누워서 깨닫게 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못 깨달으면 너네 안 되겠구나. 내가 너를 빨리 데려가야 되겠구나. 내 영혼만이라도 건져야 되겠구나. 그게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다시 말하면 세상들과 함께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받은 자로서 네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빨리 데려가겠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은 주의 만찬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강조하면서도 정작은 주님의 만찬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만찬이 있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까? 주의 만찬을 모르고 예배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알맞게 깨달음도 주시고 새로운 결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주셨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고 소원하게 하십니다. 또 소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마음 그것을 따라서 어떤 분은 회개의 기도, 결단의 기도, 다시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